안녕하세요. 익산열방 성결교회 나중규 목사입니다. 110번째 칼럼 죄를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는가 기초편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살인한 사람도 사기꾼도 법은 있으나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경찰이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 할지라도 법을 가지고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므로 정상적인 사회,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키고 함께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은 그리스도인이요 특히 사명자들이요 법의 집행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대상자들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요 사명자들이 여호와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집행자로서 말과 행실을 불신자들에게 귀감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복종하고 우리 교회 세우는 데만 충성하는 법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능수능란하게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이미 기독교를 종교화시켜 놓는 일에 성공했으며 종교의 목적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성도는 여호와께 성문화시켜 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방성결교회 칼럼을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자녀가 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할 때에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법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요 마귀는 거짓된 말로 속여 운명에 속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결국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일에도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과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힘쓰도록 하고 있으며 교회는 종교단체와 연합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정경육착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교인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첫 면류관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며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무슨 현란한 거짓된 말로 인간을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 운명과 저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을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3절 말씀으로 속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 힘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모두 쏟게 하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110번째 칼럼, 죄를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는가 기초편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학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담임 목사에게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교회당을 크게 멋지게 세웠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여 범할 수 있는 자범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오는 주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꼭 뵙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